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로 태동된 그 초대 교회가 또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땅끝까지 전파되었나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확장은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이 확장은 환난, 고난 속에서 또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러면 이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 땅이죠.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이 되는데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나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그 문도는 제자들입니다. 문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성령 받기를. 그랬더니 그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 지역에 복음이 막 전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3,000명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들도 나가서 이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예수의 소문이,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의 소문,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이게 막 전해졌다. 오늘 우리 이 메탄동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이 이 땅에도 전해질 건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서 그때 초대교회 때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진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어떻게 복음이 확산될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된 걸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종교 당국자들이 체포를 해요. 그래서 1차 투옥되고 1차 또 2차 이렇게 체포되는데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이 공회원이 바울을 석방시키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회원들이 종교당국이 잡았는데 이 가말리엘이 그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게 하고 복음이 또 확산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마리아 전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실제로 전해지는가를 봅니다.
복음이 이제 그 사마리아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멈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큰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데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이 유대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져요. 거기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 성도들이 자기 전 재산을 내놨어요. 그래서 네 건 내 게가 없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왜 우리가 빠졌느냐?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그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들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것이고 이 구제하고 이 봉사하는 일을 담당할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근데 그 7명의 집사 중에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구제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데반과 빌립 같은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그런 상황에 교회가 막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니까 이 종교 당국자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게 시기를 해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해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 핍박이잖아요. 그럴 때 스데반이라는 집사,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제 체포가 된 겁니다. 체포가 돼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이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가 스데반이 되는데요. 집사네요.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이 제자들이 있지를 못해요. 사도들을 빼고 나머지 그 수많은 제자들이 전부 흩어집니다. 왜? 핍박이 있으니까 잡아들이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묶여있던 이 복음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또 이용하시는 거죠.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같이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오늘 말씀했죠. 1장 8절에 온 예루살렘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이 남쪽 유다와 경계에 있는 북쪽의 에브라임 그 지파의 수도였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이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각 붙어 있는 그 가까이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이지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는 전해지지도 않아. 전할 생각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아요. 너희들하고는 우리하고는 급이 달라. 상종을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흩어지고 핍박을 박해가 일어나면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들으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우리 사마리아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4장에. 그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요.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그랬는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 보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된 건가? 거기를 갔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내려가 등 딱 대고 있으면 졸려요. 등을 좀 띄세요. 의자에 등을 띄시라.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도들 생각들이 바뀌어요.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 성령이 임합니다. 자기들이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사마리아 지역에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나갈 때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일본. 우리가 가깝지만 먼 나라 아닙니까? 일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역적인 이 나라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복음도 안 전하려고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다들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마리아는 그런 관계였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도 복음이 확산되고 그 나라에도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은, 여러분 지금 뭘 보십니까? 복음의 확장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인정하게 되고,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성령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집사, 순교당했잖아요. 이 일로 인해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이 집사, 7명의 집사들, 그 중에 이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환난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을 보면서 왜 이렇게 환난만 오지, 어려움만 오지, 왜 교회를 핍박하기 어렵지, 이렇게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나?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다니까. 만약에 그런 환난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오늘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복음을 전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말이 좀 빠르죠? 양이 있기 때문에 말이 빠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런 환난이 없었다면 제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상황마다 인도하셔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들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장되는 이 초대교회의 이 상황도 그때 상황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처음에 이
청소년 문화센터 교회 이 주변으로 쭉 해서 한 3년 반 정도를 개인 전도를 쭉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 전도를 5군데 한 2년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주대를 또 2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날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성령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쭉 그 형제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아주대에서 개인적으로 교제했던 형제들 있어요. 그 형제들 머릿속에 다 한번 이렇게 쭉 스캔해 봤는데 야, 그 열정 대단하죠. 그 캠퍼스에 가서 그 형제들을 만나서 10몇 명인가 돼요. 10몇 명. 19명인가? 그 1년 동안에 만났던 형제들. 그들과 어쨌든 교제를 1대1 교제를 했더니 이야,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서 전도를 매일 하잖아요. 몇 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5교회, 6교회 연합에서 5년, 6년 동안 일주일에 한번 전도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10년 여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 환란이 일어났고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인정을 했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제 땅끝까지 전도된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땅끝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근데 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빌립 집사가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금 복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너는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남쪽에 저기 옛날에 블레셋 있는 저기 그 가사요, 가사. 예? 가사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순종하고 갑니다. 순종하고 가는데 거기를 순종하고 갔더니 누구를 만나느냐?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수레를 타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합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수레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해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빌립이 그 수레에 갔더니 그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수레에 타고 있는 그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는 관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에티오피아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뭘 읽고 있었냐?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리 와서 내 옆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빌립에게 물어봐요. 빌립이 그 말을 예수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얘기를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을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빌립이 거기서 설명을 해줘요. 아, 이분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밝히 깨닫고 그것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그 이방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마리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야,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여러분이 지금 생생하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 듣지만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상상을 하세요. 지금 파노라마로 연결돼 가는 겁니다. 이 설교를 쫙 들으면 이렇게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초대기에 일어났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다가 룻다로 내려갑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룻다에 갔더니 그 룻다라는 곳에 갔더니 그 룻다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애니아를 고쳐줍니다. 베드로가. 그럴 때 이 룻다에서 약 14km 정도 14km 떨어져 있는 욥바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죽었더니 이 주변에 자기가 선행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14km 떨어지는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아니 죽었는데 초청을 해. 왜 초청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정도 되면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살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갔어요. 갔더니 이미 시체가 돼 있고 물로 씻어서 다락방에다 얹어놨어요. 다비다를. 근데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복음이 전해지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욥바에 이제 그 바닷가에 무드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드장이는 가죽으로 구두 같은 거 만드는 이 구두 피역을 다루는 걸 무드장이래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거기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샤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샤. 그곳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인 중대장입니다. 우리 요한이 중대장처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중대장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여기 와서 주둔해 있으면서 이 백부장이 이름이 고넬료인데,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10장에 보니까 경건하여 그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인데 이 가이샤라는 곳에 와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경건하고 온 집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많이 기도하고 항상 구제했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근데 이 사람이 구제하고 이제 있던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일이 일어날 때 이 구제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에게 뭐가 보인다고요? 환상이. 지금 가이사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 고넬료야 이야기합니다. 예, 저기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무드장이 집에 묵고 있다. 너는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리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그래서 고넬료가 그 말에 순종해서 부하들을 보내요. 부하를 세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 집에 이제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이제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 여기 있으면 욥바는 여기 있잖아요. 욥바 여기 시몬의 집에서 묵고 있어요. 근데 점심때가 됐어요. 배가 고파.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배도 고픈 그 시기인데 기도하러 12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평평한 옥상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네. 베드로가 무슨 환상이 보냐면 하늘에서 그 그릇이 있는데요. 그릇에 이 보자기로 우리 그 사각박스 살 때 보자기 있잖아요. 큰 보자기로 이렇게 씌워져 가지고 네 귀퉁이에 이렇게 끈이 딱 내려와 있는 그런 환상을 보이는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저기 뭐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여기 땅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그냥 4발 가진 짐승 그에 가득 찼어. 이게 뭐야?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들은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꺼려요.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예?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3번이나 이런 것이 보이고 이게 싹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환상이지? 왜 이거를 이런 짐승들인데 이걸 잡아먹으라고 부정한 것들이 잡아먹으라고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너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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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저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냈던 그 부하들이 사람들이 3명이 와가지고 여기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시몬을 찾아. 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 시몬을 찾습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느냐? 예, 있는데요. 그때가 타이밍이 어느 때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환상일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베드로야, 너를 찾는 사람들이 왔는데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이 음성을 하나님 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베드로가 어디 가겠어요? 어디로 가냐?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으로 갈 거 아닙니까? 고넬료 가정을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 일가, 친구들 다 모아놨어. 자기 집에. 그리고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베드로 앞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게.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고난 이 부분을 쫙 복음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니까 나중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번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 그 전까지만 해도 왜 베드로가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는 걸 꺼려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는 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사도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이거든요. 로마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법으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넬료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이 꺼림칙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긴 했는데 꺼림칙하다고. 근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고 했다고 했는데 너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세요. 근데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안에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다 받는도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베드로가 가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이로 인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되는 가이사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제자들이, 야 베드로, 할례파들이, 너 이방인과 같이 식사했지? 그 불법이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혼자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질 내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자기에게 임했던, 자기가 받았던 환상, 고넬료가 받았던 환상, 고넬료가 나를 보냈고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랬더니
우리가 받았던 성령,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들이 깨닫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이제 가이사라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입니다. 바울.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에 유대인으로 증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요. 그래서 스데반도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 그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인다고 이야기했을 때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거거든요. 스데반을.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집집마다, 각 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조사해서 잡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나오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사울이. 그리고 이제는 더 열심을 더 냅니다. 다메섹이 있어요. 다마스커스, 시리아.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왜? 거기에 이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그 다메섹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그 예부계까지 가서 원정에서 잡아오려고 그래요. 그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제자들을 끌고 오려고. 어디까지? 다메섹에서 어디까지 끌고 온다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려고 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고. 예? 자기 신앙에 안 맞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 사울은.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그래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뭐하러? 잡아오려고. 예루살렘까지 잡아오려고 갔는데, 다메섹에 갔는데 그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줍니다. 거기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즉시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이 길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강렬한 빛이 내려지기 때문에 눈이 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리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분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죠.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허탈하고 상실감이,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사용하시고 준비하려고,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사용하십니다. 그때에 그 다메섹에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가 저기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낫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니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택한 그릇이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너가 알 것인지 너에게 보여줄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위로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사울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이거를 사울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저기서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갑니다. 갔더니 가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네?
그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이르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즉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메섹에 나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방 선교의 13장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집집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하고 다메섹까지 예부까지 가서 끌어오려고 그 열심으로 했던 그 사람이 성령이 그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저는 쭉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올기까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복음 전도자로 다 하나님이 그때 예비해 놓은 사람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에? 시골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자라고 고등학교 때 광주도 다니고 대학교 때 광주 다니고 거기서 만났던 형제들, 교회들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 교회를 만나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직장에서 형제들 만나고 군에서 만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세보니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아나니아를 하나님 예비하셨고 빌립을 예비하셨고 바나바를 예비하셨고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역사가 그 눈이 가려졌던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즉시로 그 다메섹에 그 성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끌어러 갔던 사울이 즉시로 그 일을 경험하고 성령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 다메섹 사람들이 놀라겠죠. 놀라지 않겠어요? 다 놀라요. 그런데 두고 보니까 정말로 바울이 막 그 다메섹 성에서 예수를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나도 믿구나.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여야겠다. 여러분들 핍박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항상 확장될 때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시작. 사울을 뭐 해야겠다?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사울의 그 복음을 듣고 생긴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피신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다메섹 성에서 저녁에 광주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끈으로 내려요. 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로 도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지금 사울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잡아 죽이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지금 다메섹에 와가지고 사울이 변했잖아요. 그 변한 모습을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안 돼요. 두려워. 사울을 두려워해. 혹시 저 사람이 거짓말로 저렇게 트릭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누가 중재 역할을 해주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제자들 사도들과 바나바가 말하기를 이 사울은 다메섹에 와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교제 역할을 해요. 이 바나바가 누구냐? 이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에서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통용할 때 바나바가 제일 처음으로 자기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던, 정말로 레위 족속으로, 이 구레네 출신인데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위로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 위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덕망 있는 사람이 바울을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소개를 시켜주면서 교제하면서 이런 사람이 아니다, 중재 역할을 해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사울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로,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바울이죠, 인정하는 그런 계기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가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 위쪽에 있어요. 그 다메섹 쪽 위쪽에, 터키 쪽이죠. 거기에 그 다소에 가서 약 10여 년 동안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선교의 교두보가 된 것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 안디옥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이나 구브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그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그 스데반의 일로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출신이 어디냐? 구레네. 그리고 구레네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다음에 구브로는 구브로가 키프로스 섬이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저 이집트 있는 쪽이에요. 리비아 쪽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 안디옥 이방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 그걸 다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이 헬라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안디옥에, 이방 지역에 큰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안디옥의 이방 지역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해요. 그 교회 목회자로 보냅니다. 그 목회자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켰고, 초대교회 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성도들이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던 그 위로자의 별명을 가지고 있던 바나바라고. 그 신실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막 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생각했냐? 전에 만났던 바울, 다메섹에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했던 바울, 그 사람이 생각나.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10여 년 동안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해요. 여러분,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왔어요. 그런 가운데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워서 이방 선교하는 일에 선교사로 보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 오늘 이야기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 온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 선교 안디옥까지 어떻게 복음이 저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복음의 확장, 복음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주역은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신다. 아멘. 그 다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왜 이렇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삶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다 아는 사실이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확장되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확장되고 땅끝까지 다시 한번 확장되는 놀라운 기회로 성령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복음의 확장 관점에서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포기할 줄 모르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확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